했던 당나라 황제 이세민은 세 가지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늘 말하곤 하였답니다. 세 가지 거울이 뭔가? 첫 번째,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 가지고 있는 거울은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는 동으로 만든 자신의 외모를 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두 번째 거울은 바로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자신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알고나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세민이 말하는 거울은 위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그 인물을 거울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7세기의 황제였던 이세민은 동으로 만든 거울과 과거의 역사라는 거울과 위징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자신이 삶을 다뤘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십계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당나라 황제가 세 가지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10개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개의 거울을 하나씩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잘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질투라는 말은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샘이 납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언짢습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속담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야 될 것 같은데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왜 나보다 사촌이 잘 될까? 우리가 그럴 때 질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로 오늘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투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타당하게 하는 하나님. 다르게 말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냥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땅히 자녀의 행동을 제지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계명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이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은 천주교의 마리아상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 앞에다가 이렇게 성호를 그어가며 늘 절을 할까?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인들은 이 간단한 십계명도 알지 못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천주교의 십계명은 기독교의 십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2계명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인데 천주교의 십계명에는 우리가 읽은 이 2계명이 없습니다. 그럼 천주교의 십계명의 제2계명은 뭔가? 우리의 3계명이 제2계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하나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10번째 계명이 천주교의 9번째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천주교는 9계명밖에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10번째 계명을 그들은 2개로 나눠가지고 90계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10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오늘 이 2계명이 있는데, 이들은 오늘 이 2계명을 1계명을 설명하는 그냥 설명 진술로 보고 제2계명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생각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칼빈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굉장히 길게 다루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왜 천주교인들은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 강요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마리아상에 이렇게 성호를 긋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봉사는 다른 개념인데 마리아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은 자기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봉사라는 겁니다.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길게 상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제2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정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마리아와 수많은 성인들을 섬기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던 선교사님에게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약 열흘간 열심히 그 선교사님의 교회를 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마닐라 시내를 자유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명이 1조가 돼가지고 자유여행을 하는데 약간의 여비와 지도만을 하나 주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신나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발견했는데 약 줄이 100m 이상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 줄을 보니까는 성당 앞에 줄인데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이 100m도 넘는 겁니다. 저와 같이 한조가 되었던 그 자매님과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가 관광지인가 보다. 이거는 확실하게 관광지다. 우리가 봐서 자랑하자. 우리가 어디가 관광지인지도 모르고 찾아냈는데 정말 잘됐다 생각해서 100m 이상 줄을 기다렸습니다. 저 기다리면서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들어가면은 마치 유럽에 있는 성당처럼 뭐 벽화가 이렇게 확 있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지극히 평범한 성당이었습니다. 뭐 아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나오고 싶을 정도로 실망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뭔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마리아 상에게 가서 기도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마리아 상에 기도할 마음은 없지만은 그래 마리아 상 그래도 한번 보고 가자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짧은 영어로 도대체 왜 마리아 상에 기도하려고 하냐 하니까 그 마리아 상에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의의가 없었지만은 전혀 믿지 않지만은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마리아 상을 보았습니다.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 상의 발가락을 만지면은 병이 낫는다고 믿어가지고 얼마나 마리아 상의 발가락을 만졌든지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엄지발가락이 부셔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지고 얼마나 울면서 만졌든지 그 발가락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그 모습을 본 지 이미 20년이 지났지만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돌로 만든 마리아상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상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을 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동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왜 사람이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바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자신이 믿는 그 신을, 하나님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병이 걸려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쪽에 그대로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 곳에다가 신을 두고자 할까요? 사사기를 보면은 오죽 답답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제사장을 아예 집에다가 모시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들이 동상이나 신상이나 만드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물러 보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간에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늘 음성으로 계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신명기 4장 32절부터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3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신이 도대체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보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는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늘 음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듣고 생존한 것 자체가 벌써 위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오늘 10계명의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날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5분과 함께 성경공부를 매주 하고 있는데 거의 계속 질문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안 나타나실까요?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매주마다 다르게 하는데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옆에 지금 딱 앉아 계신다면 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를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옆에 스테인글라스에 수많은 성경에 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는 교회를 가면은 그저 멋없이 그냥 인테리어만 딱 해놓고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스테인글라스를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스테인글라스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중세의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림으로 그것을 다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한 것이 처음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교육상 은혜를 받으라고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그 그림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조차도 우리 많은 개혁교회들은 이 강대상에 안 놓으려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쳐서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은 저희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온 세상에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걸로 제한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든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지 않고자 수많은 것들을 다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상을 만들지 않고 모든 십자가나 성상들을 조심해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기 힘들어할까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회자 토마스 찰머스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찰머스 10,000번 이상 신방을 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낳은 아주 경건한 목회자인 토마스 찰머스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 어떠한 나이든 여인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내 미래가 불안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만약에 지켜주신다면은 뭔가 미래를 지켜주신다라고 짜자잔하고 뭔가를 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믿기 어렵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 여인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한 토마스 찰머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겨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이 늘 자기가 그걸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이 돌다리를 잘 보고 딱딱딱 자신있게 건너갑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건너는 겨울은 어떻습니까? 이 마치 돌이 약해가지고 넘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조심 걸어가게 되죠.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여인이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리펀티럽이라고 말합니다. 리펀티럽, 리펀티립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스코틀랜드 옛날 표현인데 그냥 마음 놓고 건너가라는 말입니다. 그 돌이 단단하니까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리펀티립 그냥 마음 놓고 건너가라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 찰머스가 돌아보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겨울을 불안해서 못 건너지만은 리펀티립 안심하고 건너야 되는 것처럼 미래가 불안하시죠.
하나님만 믿고 미래를 사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거나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부적을 사거나 점을 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복권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복권은 다른 게 아닙니까? 취미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다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리번티, 마음 놓고 건너라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과 점을 치고 싶은 마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너무 무겁게만 들립니까? 결코 무거운 요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십계명을 기쁘게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C.T. 스터드의 아버지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C.T. 스터드의 아버지, 위대한 선교사의 아버지는 원래 유명한 도박꾼이었습니다. 경마, 도박, 춤, 술, 향락,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쓰려 해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온갖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집을 마치 도박 하우스처럼 사용하던 그 C.T. 스터디의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복음 전하는 전도 장소로 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모셔서 자기 집에서 늘 예배를 드리며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전도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집에 있는 하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C.T. 스터디의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가 제정신이 한 건가? 그때 그 하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제가 보기에 완전히 똑같는데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말하는 바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지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을 안 지키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보를 유심히 보십시오. 주보에 스펄전 목사님이 말이 실려 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이 오늘 이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고 예배를 드리기가 싫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1시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상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 우상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여부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십계명에는 어떻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9문이 말하는 것처럼 금지된 명령에는 그 반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의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을 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마리아상에 절마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저같이 가면 한평생 점을 안 친 사람은 저는 늘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 반대의 의무가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 자,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때 바로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한번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제일 현재 중요한 문제가 뭔가? 자녀 양육, 돈, 직장, 건강,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거룩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한 나이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존 파이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집사님의 가정의 따님이 성폭행을 당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대뜸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목사님이 왜 1년 내도록 거룩만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 딸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제가 빨리 준비해서 몇 주 안에 성폭행에 대한 성문제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존 파이프 목사님은 거룩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웬만한 분 같으면은 그냥 성에 대해서 특강이라도 한번 하겠다고 할 건데,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놀랍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 딸이 성폭행범을 완전히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따지고 화를 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몇 가지의 해답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답과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인생의 모든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예화를 제가 든 것처럼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을 찾아온 부부처럼 성폭행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돈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각기 다른 문제로 씨름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점을 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